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다 찾으셨죠?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의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아주 먼 옛날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왔으니 이 전하는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다시 한번 또 저번에 한번 원로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를 해갖고 오늘 이른 아침 또 주의 몸된 이 교회를 그리고 지체들을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오늘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다들 아시죠? 지금 현재 저희는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를 지금 강해 설교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로마서는 2장까지 끝났고요. 근데 로마서만 계속 가면은 또 이제 또 힘들어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고보서를 같이 하고 있고, 야고보서와 함께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에베소서를 지금 강해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참 절묘하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또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도 참 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마치 하나님의 가치인 듯 위장하여서 교회 안에서 진리된 것처럼 전달되어지고 있고 행하여진다라는 것. 뭐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뭐 번영 신학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큰 교회에서는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심어야 된다. 이런 좋은 투자처가 없어요. 1억을 심으면 최소 30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교회를 비방하려는 것보다는 그냥 그 교리 자체가 그곳에서 추구하는 그 믿음의 자체가 어쩜 이렇게 간사할까? 우리는 물론 심어야 됩니다. 뭐요? 안 심을 거예요? 심어야지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가난한 자를 돕기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심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요, 때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치 30배, 60배 이런 투자처가 없어요. 1억을 심으면은 최소 30억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번영 신학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교회를 봤을 때 전쟁을 통하여서 많이 기근과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너무나도 잘 맞물려서 경제 성장을 통하여서 하다 보니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물질적인 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물질적인 복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우리는 굉장히 긴장을 해야 돼요. 이 물질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신앙 안에서 참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에 다 동의하시죠? 혹시 동의 안 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나 혼자 손 들었나?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보면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차별과 편견이 무조건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나 경제적 배경 또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뿐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가 아마 AD 40년경에 지금 지어졌다라고 나오는데 써졌다라고 나오는데, 그럼 지금 2000년 전에도 있잖아요. 이미 그때에서도 이 교회에 침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복음과 어긋나며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이런 행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알고 있듯이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외모 및 경제적 배경, 사회적 지위에 의한 편애와 차별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 다 동의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제목이 뭐죠? 다 같이 교회 안에 치열한 전투.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다? 지피지기면 백승인 줄 알았는데 백전백패였더라고요. 불태.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제대로만 안다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는 이 전투에서 치열한 전투 안에서도 우리는 위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시작과 동시에 야고보 장로는 딱 얘기하는 거예요. 편애와 차별이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임을 지적을 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자들에게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광의 주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슷한 표현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2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날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그분의 가르침과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간다라면은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나요?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그 예표로서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 게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병든 자들을 만나주시고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자들을 차별 없이 대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있으면 우리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삭개오, 세리 삭개오 있고,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은 나병 환자들이 있고, 마치 이들이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면은 뭐예요? 찾아가서 만나 주셨어요. 이들이 우연하게 예수님이 마치 그 길을 막 가고 있다가 삭개오가 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만나준 게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이 마침 너무나도 시간대가 절묘하게 잘 맞아서 그 낮 시간에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아까 준비 찬송 때 얘기했잖아요.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예수님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고요. 그때에 가서 그 세리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그 나병 환자도 만나 주셨어요. 이것은 절대로 우연하게 예수님이 만나 줬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받아들이셨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차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하게 책망하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차별은요, 이 차별의 태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반역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가치를 다 뒤집어 엎으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외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일이 결국 발생을 하고 말아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멘. 야고보는 이렇게 당시 교회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예를 아예 그냥 차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요? 금가락지를 끼고, 여기서 보시면 우리 다들 드라마 보시잖아요. 안 보시는 것처럼 또 거짓말들 하고 계시고, 제가 다 알아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걸 보면 거기에 막 귀족들이 막 이따만한 막 반지를 끼고 다니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인장이라고 도장이거든요. 도장을 끼고 다니는 건데, 지금 이때 당시에 이 부자들이 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렁치렁하고 막 이렇게 다니다 그 부자들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막 뛰어나가서 특별한 대우하면서 아우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 이 자리는 맨 앞에 와서 저 불편한데요. 아우 그러면 뒷자리로 가십시오. 막 이런 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자들, 누가 봐도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으면 지도자들이 먼저 그들을 멸시하면서 서 있든지 앉든지 그냥 내 발등사에 앉든지 그냥 알아서 좀 하세요. 좀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해서 따라다니면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이것은 누가 봐도 단순한 배려의 문제가 아니죠. 명백히 신분과 외모와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 왜? 좋은 자리를 준다라는 것은 존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발 아래 앉으라라는 거. 특히 이 발을 거기 서 있든지는 그나마 어떻게 뭐 넘어갈 수 있겠어요. 발 아래 앉으라라는 것은 아주 매우 모욕적인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예요? 부와 명예를 따르는 이 가치관이 뭐다? 세속적 사고방식. 이 세속적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온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넘쳐나야 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가치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인 것처럼 자리 잡을 때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구별하는 행위가 바로 무엇이다? 교회 안의 전투라는 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드렸어요. 한 교회에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을 다니면서 연봉이 꽤나 괜찮은, 그런데 믿음 생활은 좀 개떡같이 하고 있는 그런 한 청년이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비록 대학은 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그만한 기업에서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차 수당이나 연차 수당을 받으려면 그것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나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잔업할 거야? 니네 이번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일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니요, 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해서 믿음 생활을 매우 열심히 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은 교회 안에서 대우를 받는 청년은 오히려 그 전자의 청년이 대우를 많이 받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주 이 전자의 청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자예요. 그 자는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자죠. 그리고 이 후자의 청년,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직장도 아니고 많은 연봉을 받지는 못하지만 이 청년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살아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인간의 눈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냐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찾으면서 보다가 보니까 이게 며칠 전의 일인지 몇 달 전의 일인지 몇 년 전의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자료를 검색하다가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가 딱 보였던 게 뭐냐면은 어느 교회 신앙상담 게시판이라는 곳에서 어떤 청년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남들보다 사실은 조금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업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 청년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돈은 비록 많이 벌지를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 직업을 가졌을 때 내가 내 시간을 낼 수 있는 자.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에서 헌신이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하면은 자기 시간 내서 언제든지 와서 봉사를 하려고 했던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옆에는 아무도 앉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어쩌다가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어떤 장로님의 자녀분, 아들님은 아드님, 잘생기고 멋지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은 그 청년. 참 그 청년이 한 번 나올 때마다 많은 이들이 그 청년의 자리에 앉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권사님들까지도 와서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그 교회에서만 있는 일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문득 드는 생각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은 이미 우리도 이 교회 안에도 이 세속적인 사상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 차별의 사상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거, 가장 기본이 되는 죄라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끼리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뭐다? 차별은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아예 단정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생각은 원어로 보면요, 뜻이 뭐냐면 불순한 동기에서 나오는 사고방식을 이야기를 해요. 뭐다? 부자를 특별히 대접하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친절이 아니죠.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했을 때 떨어지는 꼼꼼물들 있잖아요. 뭐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나에게 유익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이따위 생각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반면 가난한 자들, 남루한 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 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과 가까이 했을 때 이 사람은 나에게 돈만 빌려달라고 하겠지,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만 달라고 하겠지라는 생각, 나에게 손해가 될 거야라는 이런 세속적인 방식.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속적인 방식으로, 사고방식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셨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 하나가 살아날 자가 있을까요? 여기 계신 어떤 누구가 하나님께 어떤 이익을 주실 수 있으세요? 사고는 안 치면 다행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차별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만 친절하게 대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관심을 주는 것, 심지어 외모나 직업에 따라서 성도들을 차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그 믿음을 보신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중심을 보신다라는 하나님이에요. 이 중심이 뭐예요? 지금 이 말씀, 이 사무엘상 16절의 말씀이 뭐예요? 다윗을 선택할 때의 말씀이잖아요. 이새의 그 아들들을 찾아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다윗의 중심을. 이 아이가 나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 이런 모든 외모와 학벌과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을 보고 아실. 사실 이새의 큰아들 있잖아요. 엘리압.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쓴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예요. 아멘. 그러니까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처음 뭐라 그래요? 와, 여호와의 기름을 부을 자가 여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얘기까지 해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무엘도 상당히 이게 인간의 눈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걔 아니야. 둘째 아들이 들어옵니다. 아, 얘인가? 아, 걔도 아니야. 아, 얘인가? 아니야, 걔도 아니야.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뭐래요? 야, 아들은 더 없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애가 하나 있긴 한데 걔는 양치는 이게 사실은 말이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내 집안에서 제가 아들이 15명이 있단 말이에요. 야, 제가 일단 아프리카에는 한 200명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제 아이들 좀 더 빨리 오라고 하는데 그놈들. 어찌됐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막 왕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15명이 아니라 만들어서라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지금 아이를 막 갖고 있어. 얘는 아닙니까? 혹시 이 복중에 있는 아이는 아닙니까? 라고까지 데리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 집안에서 왕이 나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다윗은 그러니까 이새가 보더라도 다윗을 딱 보면서 야 너는 아니다. 너는 형들 이거 해야 되니까 빨리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지금 이런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양치는 자라고 아예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딱 보더니만 얘기하는 게 뭐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아니 조금 전만 해도 엘리야 볼 때 외모를 그렇게 보지 말라던 하나님이 갑자기 아니 이분 왜 이러실까? 왜 이렇게 말을 가지고 휙휙휙 바꿀까? 왜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의 빛이 붉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썼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은 자, 이 자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시면 옆에 보이는 분들 다 보세요. 그래 딱 보시면 이렇게 이분은 좀 막 이러실 거고, 이분은 막 이러고 저를 딱 보면서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생기셨을까? 방금 잘생겼다고 얘기하신 분 누구셔요? 오늘 저녁 사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그렇게 보일 줄은 모르고 하나님, 우리는 이제 어디 나가면 다 그럴 거예요. 양이나 쳐 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붉고 그 빛이 붉고 용모가 빼어나고 눈에서 빛이 쪼롱쪼롱 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은 것, 교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는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를 철저하게 배격을 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상의 경제적, 사회적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따르는 곳, 실현하는 곳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사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니까 이들이 갑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갖고 와서 팔아 막 제끼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멘. 당장 다음 주에 다 팔아갖고 오세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에 힘쓸 수 있고, 농담입니다. 진짜. 그래서 뭐 팔아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이 말씀도요, 사실은 세상의 가치관과 경제적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요 가능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을 하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우리가 에덴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통장을 따로 찼을 리는 없잖아요. 내가 오늘 사과를 10개를 따왔는데 이건 내 거니까 당신은 알아서 따. 그런 게 없잖아요. 다 나눠 먹었다고요. 통용을 하였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 내 안에 내주하시니 한 마음 한 뜻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지체가 되었다고요. 저는 새끼발가락 할게요. 여기 계신 다른 분, 어떤 분은요 심장이 될 수도 있고요. 심장은 예수님 드리고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어떤 분들은 어찌됐든 우리가 다 그렇게 한 몸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뭐다? 한 몸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지를 진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차별의 태도가 믿음과는 정반대되는 행위임을 일단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지금 야고보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의 사회적 문제라고 치부하면 안 돼요. 오히려 지금 이 사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죠. 요즘의 사회는요 오히려 차별을 대놓고 하면 열이라도 그냥 열만 받고 끝날 것 같은데 무의식적으로 아주 사람을 교묘하게 평가하고 그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진짜 돌아봐야 돼요. 이게 비단 옆에 있는 교회, 저기에 있는 교회, 저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떠한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력 있는 사람들이 더 친절한 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한 것은 아닌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을 하신다라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사랑을 하셨어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조건을 걸고 사랑을 하였다면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이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을 시킬 수 있겠어요? 혹시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처럼 내가 뭘 좀 해서 이것 좀 해서 저것 좀 해서 내가 마치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런 조건으로 천국을 갈 수 있으면 저는 그 천국 안 갈 거예요. 왜요? 이런 싸구려 천국이 없다니까요. 이건 싸구려 천국이에요. 왜냐면 이 천국은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갈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돈만 있으면 갈 수 있고요. 내가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성도님도 아시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천국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전달하는 것은,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싸구려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가는데 세상에 어떤 조건이 그것에 부합할 수 있냐고요? 없다고요. 고로 우리가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조건 없는 은혜.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조건 없는 은혜를, 이 긍휼을 진짜로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이 동일한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야 너 하나님 믿어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너 하나님이 있다고 진짜 믿어? 있다고 믿어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분의 제가 예를 들었죠. 목사님, 사모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사모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분의 가치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완전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은 절대 차별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까먹잖아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까먹는 그 순간 우리는 뻘짓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을 하시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여기에 뭐 있다 저기에 뭐 있다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저기 지금 제 정면에 있는 우리 상훈이가 있어요. 만약 상훈이가 죽었어요. 이런 표현이 좀 그런가? 상훈이가 아팠어요. 되게 아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목사 어느 교회 갔다면 상훈이를 낫게 했다고 치자고요. 그 기적이 큰 기적 같아요? 아니면은 내가 구원받은 기적이 큰 기적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뭘 따라다닐 이유가 없어요. 가장 큰 기적이 나에게 임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났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가서요. 그러니까 새해만 되면 그렇게 예언을 받으러 다니죠. 그래서 제가 예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함부로 만들어지도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예언을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분별을 하라. 아멘. 분별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성경으로. 아멘. 그럼 예언은 뭐예요? 성경으로 분별하려면 예언은 뭐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와 예언자와 선지자는요, 똑같이 프로펫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신뢰를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의 길. 아멘. 그리고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는 바 너희 위에 계신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지금 야고보 장로는 여기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뭐다? 부와 권력. 이것을 가진 자들을 높이는 거.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천대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치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뭐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다 뒤집어 엎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세속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기준으로서 사람을 택한다. 여기서 택한다라는 게 뭐냐면 원어의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 특별히 선택하셔서 믿음의 유산을 주신다. 아니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또 돼요. 아니 지금 사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도 그러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된 국민들 도와주잖아요. 복지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럼 지금 오늘 본문이 똑같은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과 우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따지면 가난이라고 따지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따라가시는 분들 신실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제가 그때는 이제 막 하도 막 이런 거 많이 하고 막 이럴 때니까 회사 막 못 나가고 근데 또 제가 또 이거하고 이런 표현이 이런 성격을 제가 아직까지 이제 세상에 그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말도 잘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식을 하면은 각 부서 회식을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가려고 했는데 저를 다 불러. 다 친하니까. 그냥 막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제가 이제 존경하는 사장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항상 얘기해 주시는 게 야 너처럼 이것도 잘하고 친하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 뭔데요? 그러면 성실이야. 회사 좀 제대로 좀 나와. 저는 맨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런 말 잘 들어봤잖아요. 재능과 능력을 다 이길 수 있는 게 뭐다? 성실함이다. 아니 그래서 어떤 한 분이 하나님의 이 성품이 신실하심을 이걸 받아서 본받아서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나름 부를 이루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너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 믿음의 유산을 내가 도로 가져가야지 이러진 않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하는 것, 세상에서 소외가 됐다는 것은 과연 성경적인 기준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예요. 세상에서 소외가 됐다는 것은 뭐다? 가난하다는 것은 뭐다? 제가 봤을 때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세상에서 소외되는 자들이고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이에요. 제가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무슨 해를 입히고 있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혹시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둑질 하시는 분? 없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명령하노니 막 남들을 막 저주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우리 실상 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좀 전에 회식 같은 거 회사 다니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참 회식을 좋아했던 사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사장님이 제발 좀 회사 좀 나와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세상에서는 회식을 하면은 지금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회사를 안 다닌 지 이제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와서 지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있지만 회사를 다닐 때만 해도 제가 회사 다닐 때는 1차에서 끝나는 적이 전혀 없었어요. 무조건 3차에서 4차였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회사 가서 잤었고 막 지금 집에 가서 보면 나오지를 못하겠다 해서 막 그렇게 그러니까 뭐 회식 한 번 했다고 하면은 그냥 그 부서는 그날 업무들이 다 초토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막 저 같은 경우는 없는 외근도 만들어요. 사우나 가야 되겠다. 막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어디서 숨어서 막 짱 박혀 있고 막. 그런데 우리가 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1차에서 보통 밥과 고기만 먹고 집에 가죠. 그렇잖아요. 때로는 수요일 날 회식 있으면 어때요? 예배가 있는 관계로 제가 수요 예배가 있어서요. 제가 오늘은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아니 이 두 가지의 상황만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오히려 회식으로 인한 후폭풍이 없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업가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굉장히 환영을 해줘야 돼요. 왜? 술도 안 먹어. 다음날 숙취가 없으니까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때로는 수요일에 금요일에 있다고 해서 회식도 참석을 못해. 아니 그때 한 사람이 먹는, 만약 소고기 먹으러 봐요, 그 사람이 얼마를 먹겠어. 그 돈이 세이브가 안 되니까요. 그 이런 것만 보더라도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세상에서 굉장히 선호돼야 되는 사람이 맞잖아요.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 때론 회식에 참석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고, 술 안 먹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고, 내일 일 열심히 하려는 이 사람들에게 술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일과 시간 끝나고 자기들과 안 논다고 뭐라고 하고, 예배 간다고 싫어하고, 내가 예배를 가는 거하고 그들이랑 뭔 상관이 있다고, 그들에게 무슨 피해를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실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어떤 평론가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업가는 사람과 침팬지가 있는데 침팬지가 더 능률이 더 좋고 임금이 싸다고 하면은 누굴 쓸까요? 침팬지를 쓰겠죠. 왜?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러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써야 돼요. 얘네들은 술도 안 먹고 다 그냥 집도 일찍 들어가. 거기에다가 아침형 인간이에요.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것은 그들은 우리를 싫어해요. 왜인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을 속이려고 하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에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씀. 먼저 세상의 미움은요, 본래 예수님으로 향한 미움에서 비롯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면은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겠죠.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제가 믿음 밖에 있을 때, 난 너처럼 융통성 있는 기독교인이 난 너무나도 좋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놈의 새끼들이 저를 놀리는 거였어요. 얼마나 조롱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또 그들에게 얘기하죠. 봤지? 난 이렇게 유연해. 아유,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전 그때 저 벼락 쳐서 죽였을 거예요. 어이 저게여서. 어찌됐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으니 예수님을 담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 보면 많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5절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우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보시고 매우 이제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 곳곳에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매우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하다 못해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영이 부유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시기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매우 심령이 갈급한 자들이었죠. 우리는 물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올 거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겠지만,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심령이 가난한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에게 영이 부유하신, 아니 그 자체가 영이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부유해지죠. 또 다른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이 찢긴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도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심령이 가난한 자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마음이 상한 자와 중심이 찢긴 자예요. 먼저 마음이 상한 자는 원어적 해석으로 보면 마음과 내면과 생각, 의지가 깨지고 부서진 산산조각이 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의역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깊은 상처와 절망 속에 있는 사람, 고통으로 깨어진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중심이 찢긴 자는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영, 정신, 숨, 생명력에 짓눌린, 으깨진, 부서진, 짓밟힌 자. 즉 뭐다? 극심한 억압과 고통과 영적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다시 끌고 가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는 깨어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완전히 부서진 영혼을 가진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뭐예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부서진 심령을 가진 자, 이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가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거. 왜? 이 자들은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달았어요.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어요. 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뭔가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저희가 2주차인가요? 3주차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참한 죄에 대한 비참함이 바로 이거예요.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에서. 이런 자들이 그럼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아멘. 그럼 그 방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용서하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용서가 돼야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용서를 받는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면 그 산상수훈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 아멘. 그렇게 조금 전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뭐다? 다 자기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즉 하나님은 세상에서 낮아진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경제적 부유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부유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세상은 경제적 부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부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 부유한 자들은 물론 이런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부자가 천국 못 간다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왜? 세상에서 물질은 뭐예요? 만능 치트키죠.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무전 유죄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헷갈렸어. 어찌 됐든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눈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냐면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자냐, 물질을 사랑하는 자냐라니까요. 내가 만약에 물질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안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어지는 물질은요,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물질이 부어진다, 그럼 우린 딱 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저부터도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생각? 나는 하나님의 통장이구나. 인출하라면 인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하나님 로또가 하나 맞으면 내가 우리 교회 부채가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샀죠. 5,000원짜리 하나 샀어요. 와, 내가 때로 맞춰도 3개는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가 안 나와요. 번호가 하나가. 그래서 전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은 절대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시구나. 물론 제가 장난으로 한다고 제가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본 거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너에게 물질이 가면은 너는 안 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은 청년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물질에 약하고요. 저도 권력에 약하고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저를 사랑하시면은 와서 이렇게 귓속말로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자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어때요?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꽉 차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즉 가난한 자들은 누구시다? 바로 우리 선택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이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디예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그죠? 고아는 우리 지금 고아잖아요. 우리 고아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고아예요. 하나님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 지금 과부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고아와 과부와 객이 있잖아요. 나그네도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 세상에 소외된 자들이 바로 우리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핍박받는 자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멘.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 당시 교회의 상태에서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오히려 부자들에게 아부하는 모습을 책망하는 야고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것을 더 한번 넘어간다면 세상의 기준이 뭐다? 경제적 부가 있겠죠. 돈이 많으면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면 존경을 받아야 되고요. 외모와 능력이 있으면 뭐다? 잘생기고 유능하면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명예와 권력을 가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겸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겸손합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런 자를 높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의 성품을 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기에 이런 자들은 세상의 인정이 필요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만 인정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 아멘. 저한테도 인정 안 받으셔도 돼요.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시면 돼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지금 야고보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교회들이 부자를 특별히 대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 하반절부터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는 바 너희 위에 계신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높이려는 이 부자들이 오히려 신자들을 박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가 오히려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자들을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자들을 조롱하고 차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그런데 교회는요, 오히려 이런 자들을 더욱더 대우하고 존경하고 이들이 내는 헌금에 목을 메고 있고 그들에게 아부하고 있는 모습들. 지금 야고보는 이런 교회에 세속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본질을 잃어버렸구나.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잖아. 아멘.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죠? 아멘. 바로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워야 되는 전투예요. 이 전투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정신 안 차리잖아요. 교회 전체가요. 다 끌려나가요. 정신 안 차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세다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 막 보면 뭐 찬양 예배가 대세여 갖고 막 찬양 예배 막 드리러 다니고 막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대세는 그놈의 대세.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제가 한국으로 다시 나와서 가장 좀 이제 우리 청년들이랑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뭐였냐면은
저는 아프리카에서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마이크가 없어도 전혀 문제 안 됐거든요. 뭐 이런 것들 없어도 하나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맨날 뻑하면은 전기가 나가갖고 맨날 이렇게 후레쉬 부시쳐가면서 막 예배를 드렸거든요. 때로는 광야에서 정말로 그 마사이 마라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사람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전혀 아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런데 한국에 왔더니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이 말씀과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럼 지금 당장 우리 여기 다 불 나가도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잘했던 게 있어요. 후레쉬 켜.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가 음향 장비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음향 장비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제 목만 찢어지면 돼요. 그래서 전 더욱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이 전투는 굉장히 치열한 전투예요. 정신 안 차리면요 교회 전체가 다 끌려나간다고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 이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차별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장담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만 되죠. 아멘.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외적으로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부와 명예, 외모와 능력 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하고 낮아진 자,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낮아진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욱더 베푸십니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이 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간다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장로는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되돌아봐야죠. 우리는 어떠한가요? 만약 우리가 사람을 외적인 기준으로 차별을 한다라면은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죄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걸었으면요 여기 계신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어떤 싸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죠. 저는 오늘 질문을 던지면서 끝내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를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은연중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를 따라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참된 사랑을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를 먼저 알아보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시기에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 주님 강력하게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